칼 라너,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 강독을 들으면서 또 그 화면으로 그의 글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좀 까다롭죠. 음, 이게 그냥 한마디로 까다롭다고 하는 게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심오하다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글읽기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음악이나 뭐 시도 그렇고요. 그 쓴 사람의 그 눈높이를 우리가 좀 맞춰야만 그걸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어, 독일어 문장 자체도 좀 그렇고요. 이런 신학적인 대가들의 글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여러 가지 복선이 거기 있어요. 복선. 여러 가지 그 암시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을 쭉 A가 어떻다고 하는 걸 쭉 얘기하는데 그냥 그것만 보면 A가 좋다는 뜻이구나 생각이 되는데 그 뒤로 가서는 그거 넘어서서 다른 게 또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A가 부정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문장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당한 어, 그 대목에서 글들이 이렇게 복선이 있고 좀 다층적이고 어, 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동화를 읽듯이 그래 따라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도 뭐 계속 그 공부하는다는 뜻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네, 신학적으로 아주 어른 인셈이죠. 사실은 뭐 이 강연을 할 때 이 사람의 나이가 라너의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죠. 그런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다 30대에 어떤 단계에 올라섭니다. 뭐 20대에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신학자들 중에서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로 보자면 뭐 최근 현대 신학자를 본다면 그 유명한 뭐 몰트만이나 판넨베르크나 이런 사람들 다 30대에 이미 어떤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칼바르트도 칼바르트도 어 이미 그랬죠. 30 전후에 로마서 주석을 쓰기 시작해서 30대 초반인가 예, 상당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적 사유에 새로운 신학적 사유에서 자기의 세계가 구축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만 아니라 철학자들도 다 그렇죠. 40대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카라너 같은 사람들은 아주 뭐 뛰어난 사람이라서 아주 그 이렇게 영성과 신학에서 최첨단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10번째 71쪽부터 시작합니다.
제 사진은 줄어들고 텍스트는 들어가고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계십니다. 거기까지 했어요. 그 앞에 있는 것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음, 어, 이게 뭐가 이미지 4. 그런데도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인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버지, 당신, 사랑하는 당신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영과 마음의 행동에서 영과 마음의 행동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여기에 계십니다. 라는 그 사실이요. 여기 이렇게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죠. 어린아이가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엄마 이렇게 부르면 엄마가 옆에 있듯이 그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도 그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거든요. 아빠를 바라보거든요. 그럼 그 엄마는 아빠는 그 옆에 있잖아요. 그 아이의 수준에 맞도록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실이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 함께 하시는 나는 그 사실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 이렇게 부르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된다는 얘기냐. 그 반어법이죠. 오히려 이 사실은 그 모든 행동이 여전히 신앙으로 남는다는 데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그게 다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위들의 형식적 구조 안에서 기도, 찬송, 예배 이런 형식적 구조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모든 일에서 결국 관건이 되는 것이 곧 인간이 비록 영원한 빛이 자신에게 비추어 질 때 비로소 목표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조명이 있어야 우리가 삶과 세계에 대해서 조금 눈치를 채는 거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더라도 과감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훌쩍 뛰어내리는 것이 훈련된다는 데 대한 설명 아닙니까? 이 자신으로부터 훌쩍 뛰어내리는 것 표현이 마음에 들진 않네요. 이게 어떤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자기 앞에서 나온 표현으로 보자면 자기 숙고하고 성찰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을 향한 행위를 소홀히 하는 숙고하고 성찰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유치해도 되나? 정말 유치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려도 과연 되나? 어린아이들이 저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머니 아버지는 아는 것도 많고 뭐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 친구들하고 어떻게 했었다는 얘기 하면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는 것이 훈련된다는 데 대한 설명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 구체적인 명시적인 방식으로 기도하는
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그 지옥문 안에 지옥문과 같은 상태에서 훈련받는 거죠. 뛰어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죠. 영혼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자기의 이건 될까? 안 될까? 이건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과연 말할 수 있나? 하나님은 규정할 수 없고 무제한적인데 그분을 그렇게 말을 해도 되나? 이러한 생각에 갇히는 거. 거기서 뛰어내리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은 이름도 모르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유일하게 우리가 접하고 다룰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물들의 저편으로 남고 아득한 그분에 대한 생각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렇게만 남고 저편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아는 모든 계산이 가닿지 못하는 영원히 해명되지 않는 따라서 우리가 계산 아래 들어서도 안 되는 나머지로 남을 때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는 들어올 수 없고 그 너머에서 그 모든 걸 빼버리고 그 어떤 이상한 그런 세계로만 남을 때 우리 자신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때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이제 그건 이제 병든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네요. 어떠한 표상도 없는 그런 종교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표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는 그런 표상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아득해. 그래서 우리 삶의 나머지 부분으로 떠밀려가게 되는 종교. 어떤 표상도 없는 그런 종교는 곧바로 무신론으로 증발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본인은 영적이라고 생각하나 그건 무신론이 되고 만다는 거죠. 신비. 우리가 어떤 계산으로도 닿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는 신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비가 우리를 위해 여기 머물기 위해서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불려지고 소리쳐 불러지고 172쪽으로 갑니다. 170이 아니라 그냥 72쪽으로 넘어갑니다. 앞쪽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신비가 사람들은 다 그거를 어렴풋하게 느끼고 살아요. 신비가 우리를 위해 여기 머물기 위해서는 이름이 불려지고 소리쳐 불러지고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신비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신비로 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사실 신비 아닙니까? 사물 자체도 신비죠. 그래서 그거를 그 모든 신비의 궁극이 이제 하나님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말로 표현하고 표상하고 외치고 사랑하고 기도할 때 그 신비가 우리에게 머문다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신비로 남습니다. 됐죠? 이 하나님을 직접 염두에 두고 하는 마음의 비상은 무엇이든 다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명할 때 함께 계시나 여전히 신비로 남는 그분, 그 하나님을 직접 염두에 두고 하는 마음의 비상은 무엇이든지 다 기도입니다. 옆에 계시다고 하는 거를 알고, 그리고 그분에게 이름을 붙여야 되고,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 가운데 나오는 마음의 비상은 무엇이든지 다 기도입니다. 마음의 비상. 표현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하고 와닿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비상. 마음이 비상은 이제 나른다는 거 아니에요?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좀 더 가볼까요? 그리고 인간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저 표현이 말하려는 바는 뭐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한다 구체적으로 아니면 무슨 중보 기도를 한다 어떤다 꼭 그런 방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명하고 사랑하고 외치고 행위하고 매달리고 함으로써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높이는 거에 다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하나의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기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만 가능한 그런 기도의 순수한 충만을 그리스도교 신자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은 행위로 하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네요. 사랑의 계명은 단순히 율법의 충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제 도덕적인 거죠. 뭐 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기도의 충만이기도 합니다. 그 문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계명은 단순히 율법의 충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충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요. 그것은 실제로 실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도의 완성이다. 그게 기도다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안에서 실제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이나 뭐 해주세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간구죠. 청원이나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 고백 같은 특정하고 제한된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총괄이니까요. 여기서 나열된 것들이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 뭐 우리 자식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라든지, 그 내가 뭐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찬양 고백, 뭐 찬송이죠. 다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제한된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더 포괄적이죠.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자기 자신을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스스로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스스로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만 자기 자신을 잃어도 좋습니다.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자기 자신을 잃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던질 뿐이죠. 그러면 자기가 없어져도 괜찮은 거죠. 밑줄을 거둬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자기 자신을 잃어도 좋습니다. 멋진 표현인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또한 그런 기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그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최상의 내용을 말합니다. 최상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죠. 곧 그분은 무엇에도 유보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온갖 힘을 다해 영원히 사랑받으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저렇게 고백한다면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죠. 자기 일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차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자유로워지겠죠. 우리는 조금만 손해를 보더라도 못 견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붙들고 있는 그 부분들은 별거 아닌데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기도의 충만이 사랑이라면 그래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충만이 사랑이라면 그래서 이 3장의 제목이 사랑의 기도이군요. 그것도 저런 문장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기도의 충만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려도 괜찮을 정도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삶의 태도. 이게 이제 사랑이거든요. 이렇게 기도의 충만이 사랑이라면 기도가 무엇인지 말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말해야 합니다. 다시요. 기도가 무엇인지 말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가 충만해지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때 사랑이 기도가 충만해지니까요. 73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너무 일반적인 제목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도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 흔해서 다 아는 것처럼 또 착각할 수도 있죠.
그럼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기도할 수 있기 위해 그것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사람들은 자주 사랑이 계명을 준수하는 데서 특히 잘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계명 준수요. 율법 준수죠. 모이기를 힘쓰라 하거나 여러 가지 교회 생활 규범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도덕 윤리 규범들입니다. 또 이 현대 사회에서는 법을 잘 지키는 것 뭐 등등 두루두루 또 그런 법이 나오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준수하는 데서 특히 잘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세금도 잘 내야 그것으로 국가 운영도 되고 어려운 사람도 같이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체는 그분의 계명을 그것은 성경에 있는 건데 계명 준수하는 것과 다소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법의 준수는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파격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를 사랑 자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구분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성취감으로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삶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사랑 자체가 무엇이냐고 당연히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물론 잘 될 때도 있고 그다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묘사해 보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 잘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꼭 더 많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 안에서 거의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거론하는 것을 들을 때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덜 가진 것일 수 있음을 알고는 깜짝 놀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이 어, 뱅뱅 도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전달은 됐죠? 보자. 마지막 단락 다시 볼까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 잘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꼭 더 많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 안에서 거의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거론하는 것을 들을 때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덜 가진 것일 수 있음을 알고는 깜짝 놀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간호사로 일하는데 환자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아픔이 전달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어떻게 한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자기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계명 준수가 사랑이 아니고 계명 준수가 필요하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 자체와는 구분되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냐 그걸로 서로 비교해서 나는 하나님 사랑을 덜 가진 것이다 많이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 사랑 무언가 그걸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읽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